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데니스 조니겐이라는 분이 그가 5살 때에 그 동성애자의 그 성적 학대를 받아가지고 동성애로 계속 살다가 정말 몇 번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겪은 끝에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참 귀한 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동성애 그 그룹들한테서 많이 참 협박도 받고 비난도 받고 있지만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작곡가이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정말 존귀한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나 항상 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참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는, 세상살이가 힘들 때는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안 믿으면서도 뭔가 믿는 자들에게서는 자기들에게 없는 어떤 큰 힘이나 위로나 뭐 이런 그것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뭔가 좀 자기들보다는 좀 높은 그런 단계의 사람들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말 무자비하게 또 비판과 비난을 쏟아놓죠. 그것이 특히 지금 한국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아마 일종의 희생양을 찾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어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근무 시간에 이 공적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이렇게 좀 다운받았고, 거기에다가 가요들 이런 수천 개를 또 이렇게 음란물은 열 몇 개 이렇게 그런 것이 감사에 적발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하필 찬송가도 다운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정말 안 봐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더 우리 자신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본받고 싶고, 그러면서 동시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서 감히 어떻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막 박해를 받고 했지만,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천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명예훼손당하고 이런 것 오히려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고천 13절에 보면 제가 좀 거꾸로 갑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오해나 고난이나 불이익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그 고난당하는 자로 하여금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맞이하게 하려고 그것을 허락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했나 하는 것을 그의 서신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몇 군데 나옵니다. 옥에 갇히고 또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사실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뿐이 아니고 그 이후로 이제 신약 시대의 많은 성도들, 오늘날도 아까 한시에 중보기도 할 때도 나눴지만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매맞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전 구약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고난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일들, 엄청난 기적을 행한 일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 입에서 건짐받은 거 아시죠? 그리고 불에서 건짐받은 이야기들, 다니엘 또 그의 친구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다시 부활로 받은 여인들 얘기, 엘리야 시대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 이 땅에서 그렇게 보상받고 구원받고 정말 잘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많은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게 하시고 또는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변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렇게 해보니까 참 너무 좋은 나라예요. 뭐 복음 전에도 누가 막 간섭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차갑게 거절하는 그게 전부지. 어쩌다가 이제 조금 뭐 막 대드는 사람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막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말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런 나라도 많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뭐 우리를 욕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의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 뒷배가 뭐 너무나 든든하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그야말로 매장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하지 않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악플을 막 받고 그런 댓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고통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듣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프로모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하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도 막 떨어지고 내가 여기 살 가치가 있나 이렇게 거기에 자기의 그 가치를 두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가치를 막 프로모트하니 그거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정말 현실에서도 보상해 주시지만 영원한 최고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참 낮아지고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약해질수록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강하심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여기 아는 것처럼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죽었구나 하고 내팽개치고 갔잖아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경험까지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면요. 39절, 4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구약의 성도들인데요. 오늘로 치면 이 신약시대의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기서 나온 것은 이제 구약시대 얘기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 복음을 전환받지 못하고 약속만 가진 채로 그렇게 고난당하다 이제 죽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즉 신약시대 성도들은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한 영생, 이것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즉 구약시대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아직 약속된 천국의 유업을 지금 받지 못한 상태죠. 상속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우리 현재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미래, 우리 이후에 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모든 그런 크리스찬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 시상식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과 우리 후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져야만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그 시대는 기독교인이 아주 소수였어요. 그런데도 그 영향력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불처럼 막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반대와 박해도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 마귀가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변함없어요. 지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도 어디를 가나 막 소요가 일어나고 논쟁거리가 되고 반대를 받고 그렇게 됐잖아요. 당국의 주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은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6장 그 앞에 부분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1장의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을 때 내가 너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4절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를 잠깐 구분을 해보면은 4절과 5절은 역경과 어려움 견뎌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당한, 사도 바울 일행이 당한 고난의 내용들을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에 자신들을 드러내놓았는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주의 사도로서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표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정결함, 지식, 인내, 친절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지금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극명한 지금 대조를 말하고 있어요. 영예를 얻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입니다. 모욕을 받았어요. 비난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칭찬하고 영예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욕하고 비난한다 그런 얘기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취급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다. 저 이름도 없는 무명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무명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서 빛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자들이에요.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돌에 맞아 죽었구나 했으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툴툴 털고 일어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바울에게 사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헬라말 디시플린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렇게 고난 겪고 매 맞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어요. 뭐가 그렇게 기쁜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매 맞고 그렇게 당하지만 그러나 정말 기쁨이 있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이런 기쁨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게 참 귀해요. 이게 정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바로 믿음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천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캠프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지금 뭐 선거의 민주당 캠프냐 공화당 캠프냐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마귀의 캠프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캠프에 속해 있느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캠프에 속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그 심선미 성도 그 간증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은 자기 말로 모태 무속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제 무속인이었는데 마귀 캠프에 속해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캠프로 옮겨진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간증하면 되게 많은 고난을 겪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그런데 이분이 특이한 것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많은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소굴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고통, 마귀가 보복하는 그런 일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갖은 수단을 다 쓰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고통과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생명 얻은 그 하나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들을 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넘치는 그 기쁨의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 주변 돌아가면서 어머니부터 다 무속인이고 자기 언니와 남동생도 다 이렇게 무속인인데 언니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아직 남동생은 아직도 지금 그 무당으로 있다 그런 얘기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영적인 그 인카운터를 받죠. 원수 마귀가 자기를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끌어당기는. 그리고는 4년 전에 주님 만나기까지. 그러니까 주님 만난 지 4년밖에 안 된 지금 말하자면 새내기 신자인데도 정말 귀한 간증을 합니다. 26년간 무속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특별하신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신주단지,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보지만 그거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잘못 건드리면 죽기도 하는 그거를 이제 깨뜨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핍박도 했는데 자기가 핍박하던 그 교회 하나님이 특히 하필이면 인도하셔가지고 그 부산의 제2영독교회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무당이 아니고 장군을 모시는 군대로 말하면 특전사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은 그 무당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배신했으니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이 원수 마귀가 해코지하는 게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그 자기가 그 악한 영 하에서 훈련 받을 때는 잘못 조금만 삐끗하면 신벌이라고 해요. 신벌, 신이 내리는 벌. 그게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악령의 경건 훈련을 아주 심하게 단련을 했는데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양령의 세계와는 너무 차이 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참 기뻐한 내용을 간증합니다. 그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간증 집회 가려고 하면 3일 전에 한 예를 드는데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속도로를 막 가다가 차가 그냥 갑자기 멈추게 되고 그리고 과다 출혈이 있었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았고 또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 지금 허리가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숨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보통 말을 빨리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숨 조절하면서 하다 보니 잊어버리지도 않고 더 정말 잘 됐다라고 이렇게 또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참 이 사람이 성령이 이제 악령에 채웠던 것을 성령으로 바꿔서 이렇게 성령을 충만해 이렇게 받는데 한편 기쁜데 한편 충만할 때마다 마귀가 공격을 더하니 무서워서 성령 충만 좀 안 하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더 큰일 나는 것이죠. 지금이 보니까 시련의 기간입니다. 만일에 이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사탄의 캠프로 돌아서는 날이면 다시 돌이키기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영적인 복역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옥살이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합격할 때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1절에 보면 그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전에 그 귀신을 섬기던 그것을 기쁘게 형벌을 받으면 내가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 땅을 그 심령을 기억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기간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더 많은 그 은혜로 치료도 해주시고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단번에 이렇게 참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육신적인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테스트와 트라이얼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뭐였어요? 너 지금 나한테 받은 은혜로 충분해. 충분해. 그렇게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그 병명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2가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루퍼스라는 병이고 하나는 섬유근육통인데요. 이 루퍼스는 뭐냐면 전신 홍반성 낭창. 참 이름도 참 어려운 이름이에요. 몸의 면역체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 병이 8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전신에 홍반성 낭창이 생기고 관절, 피부, 신장, 심장, 혈액세포, 폐에 이르기까지 손상을 주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섬유근육통. 제가 한번 또 언급한 적이 있는데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고 근육과 관절과 인대, 힘줄 이런 연부 조직에 만지기만 해도 아픈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증후군입니다. 그런데도 간증할 때 보면 얼굴이 얼마나 밝아요. 참 장군 같아요. 그렇게 참 잘 나가고 돈을 벌었는데 제자들까지도 키우고 있었는데 신주단지를 깨뜨렸으니 신통력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전에는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영험하니까 봐주면 너무 잘 맞으니까 캐시로만 1,000만 원씩 보통 이렇게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던 것을 하나님이 자기가 처음 이제 그 신내림을 받고 막 어려울 때는 하나님도 거들떠보지 않으시다가 돈을 좀 버니까 그때 자기를 건드려 가지고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렇게 잘 나가는 걸 놔두면 돈과 함께 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 귀신 섬겨가지고 번 돈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 털어버리셔요. 다 털어버리셔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환한 미소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니 감사가 넘치는 것을 그렇게 간증하니 마귀도 감당이 안 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해요. 이분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이 기독교 영성에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영적인 진리나 성령님의 운행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기초,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잘 지도를 받으면 아마 더 귀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약한 영의 세계에서 훈련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것은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죠. 잘 배우면 그에게 엄청난 영적 자산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훈련과 자산이 있으니 특별히 이런 같은 혼란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전보러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특히 학력고사를 앞두고 무슨 취직이나 선거나 이런 걸 앞두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영혼들을 사망의 구렁에서 건져 올리는 일에 쓰임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분은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항상 기뻐하였고, 우리가 참 삶의 이 인생 자체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생스러워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기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그 사람 가난의 그 기초생활 수급자지만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부유하게 합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다 빼앗겼으나 예수님 한 분을 내가 가지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런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그 복역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물론 안 풀어주셔도 그래도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면 못 이길 게 없어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나에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도 능히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 많은 환난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아버지 정말 끝까지 주님을 섬겼 그 은혜로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아버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지금 이 땅에서도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주의 복음을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주의 작전을 펴고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건드렸다가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성령의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주님 속히 종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여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은 사람이 상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